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취하셔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삶의 지혜겠죠. 가령 새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나? 새 차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차를 사야지?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것도, 그죠? 그다음에 주식을 투자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녀가 다니는 학원을 고르거나 과외 선생님을 고를 때도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때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가는지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또 지혜가 또 필요하겠죠. 몸이 이상했을 때 내가 어디가 아픈데 어떤 병원, 어디에 있는 어떤 병원을 가야지? 이런 경우에도요, 좋은 병원을, 좋은 의사 선생님을 택하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결혼할 때 배우자 선택 진짜 중요하죠. 이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딱 한 번 결혼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끝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하다못해 과일 가게에 가서 복숭아 사는데도 어떤 복숭아를 고를까? 지혜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죠? 사업상으로 누구와 만나 담판할 때 지혜가 필요하죠. 지금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직장을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가? 이런 때도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제가 열거한 것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맞닥뜨린 적.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접하실 때,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십니까?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에게 상의할 수도 있겠죠.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있으십니까? 그 인생 멘토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혜를 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사이는요, 구글이죠. 구글에 들어가서 치면 다 알려주더라고요. 또 네이버, 그리고 챗 GPT에다 문의하면 또 알려주기도 해요. 제가 정답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때는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무릎 꿇어야죠.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믿으시는 분들조차도 어떤 일이 딱 생기잖아요. 인생에서 지혜가 필요한 일이 생기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구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때 우리의 그 지혜가 필요할 때, 인생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먼저 여쭤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 제가 말씀 하나 가져왔는데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의미를 새기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그가 뭘까요? 예수님 안에요.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 숨어 있대요. 감춰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 몇 주간에 걸쳐 나누고 있는데요. 방향이 때로는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무슨 방향이겠어요? 예수의 방향이죠. 예수의 방향.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의 방향. 그 안에서 예수의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능력이 나와요. 이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그 방향에 맞춰서 인생을 사셨던 분, 성경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셨던 분, 여러분은 누구를 떠오실래요? 사도 바울입니다. 단연코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죠. 그 이후부터 일관되게 사도 바울은 예수의 방향으로 전진했어요. 예수의 방향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이 뭐였냐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여행자가 붙으니까 뭐 낭만이 있을 것 같지만 그냥 실은 여행이란 말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역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1차 AD 1세기입니다. 지금 우리 21세기잖아요. AD 1세기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로마 전도여행, 로마. 이것을요, 그냥 무슨 교통기관이 어디 있어요? 바다를 건널 때는 배를 탔죠. 그런데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그 방향이 1차, 2차, 3차 로마의 선교사회까지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예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방향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아주 그냥 충분하게 체험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에 맞춰져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만약에 이렇게 힘입으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실은 그런 증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그냥 전도의 문이 확확 열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막 때로는 막 사적으로는 이제 막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병자는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있죠. 손수건을 딱 집었더니 그냥 순간 병이 나서 버렸어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자, 오늘 말씀이 고린도 전서이지요.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한 그 개척한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쪽. 에베소라든지 이쪽 갱그리아, 뭐 더베, 루스드라 뭐 이런 쪽. 소아시아 쪽. 지도가 없으시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냥 소아시아 쪽.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가요. 이제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뭐 빌립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 아가야 지역, 우리가 오늘 말씀인 고린도가 있는 곳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그 전에 아덴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고린도에 와서 전도하기 전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들렸던 곳이 어디였냐면 아덴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 우리식으로 하면 뭐죠? 이게 아테네예요. 아테네. 근데 딱 여러분 아테네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헬라 문화, 그리스의 그 철학과 모든 학문의 문화가 그냥 집대성된 도시 아닙니까? 아테네가. 거기에 아테네에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아크로폴리스 앞에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 철학과 지식을 자랑하는 잘난 체 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해요. 서로 막 주고받아요. 거기에 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에피크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의 제자들이 그냥 그런 학문적으로 대단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서로 막 그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지혜 자랑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출신이 어떤 출신이에요? 그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학문의 그 전통을 이뤄내는 아주 큰 두 개의 학파 중에 하나인데, 힐렐 학파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경기 중고등학교 서울대 출신이에요. 이게 힐렐 학파인데, 힐렐 학파 밑에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 자랑을 안 하잖아요. 토론, 변론, 나와봐. 나 사도 바울이 최고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아테네 사람들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막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한번 한껏 발휘한다고 막 토론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참패를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로 했던 거예요. 저 헬라 사람들이 막 그 소크라테스, 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그런 막 철학적인 지식까지 나오니까 바울도 내가 그걸 몰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결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졌어요. 그 졌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그 2차 전도여행 때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교훈을 얻었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일 못하겠다 이거. 거기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 지역이 이제 아덴을 지나서 그 다음 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자기 옛날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 생각을 소위하면서 쓴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고린도를 전도할 때 이제 타산지어석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할 때 무슨 방법을 써야 할까? 오직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만 사용하자는 것을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번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건 십자가가 주는 교훈을 말해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하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주는 교훈이. 그런데 멸망한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보? 응? 아니 왜 십자가에서 죽어? 자기가 하나님이면 거기서 살아서 내려와야지. 이렇게 미련해, 이렇게 멍청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18절 말씀이고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건데 얘가요. 네, 막 그 율법학자들이라든지 막 이런 이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가짜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한다고 막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인간이. 그죠? 그런 얘기예요.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제가 선비잖아요. 자기가 박사학위 받았으면 뭐예요, 그럼?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면 얼마나 잘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를 갖다가 대면 누구든지 다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뭘 자랑할 거 뭐가 있을까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미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잘 한번 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 이 미련한 것을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됐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참, 미련하네. 그런 걸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그런 의미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복음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하는 방법이 미련한 거예요. 자, 전하는 방법으로 미련한 것을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아니, 세상에 미련하게도 그 AD 1세기 때 그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갖다 다 돌아다녔잖아요. 로마까지.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거였다는 거죠. 그 전도에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납득하셨어요?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있다는 표가 되는 기적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 표적에 익숙해 있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주로 기적이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막 오병이어 이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그거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런 표적에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을 안 보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런데 예수께서 30살 좀 넘은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했는데 그들이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그들이 보기에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요. 우리는 십자가, 자, 유대인은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왜 거리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아니, 당신이 메시아였으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나? 아이고, 난 그거 안 믿어.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안 맞아요. 그들의 정서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것이 거리껴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뭐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잖아요. 왜 죽어? 왜 죽어가지고 이렇게 그 죽은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이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이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미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어도 인간보다 못하겠어요? 그러죠? 사람보다 더 지혜롭죠. 하나님의 약하심이,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사든 치더라도 사람보다 약하겠어요? 강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강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마치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잘 안 풀리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지인분들에게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인분들을 갖다가 그분들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어떤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그 도움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미 나왔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세상적인 지혜는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지혜 뭐가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챗 GPT도 있고요. AI도 있고 막 구글링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우리 주위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통로들이 많이 있어요. 챗 GPT나 AI가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볼 때 너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볼 때 제가 골방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AI가 저를 보고 뭐해? 기도해? 웃음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AI는 그렇게 봐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한다고? 그게 뭔데? 제가 챗GPT에게 AI에게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어이 친구 AI야, 너 예수님께 기도할 줄 알아?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인간이 만들었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산물이야. 그렇죠? AI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누가 우월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성령 안에서 있어. 근데 너는 여러분이 최종 판단을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두 개를 가졌는데요. 뭐가 지혜인가, 뭐가 능력인가를 이 두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세요. 자, 첫 번째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뭐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은 이 영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영의 초소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눈이 밝아져요. 열어져요. 눈이 보여요. 이게 지혜고 이게 능력이죠. 그죠?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셋째,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시기를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예수의 방향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방향의 길에서 여러분 꼭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한껏 체험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